자, 오늘은 누가복음 4장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 4장 14절까지 하려다가 못했죠. 그래서 오늘은 4장부터 하는데, 자, 4장을 쭉 한번 봐봐요. 쭉 보면은 몇 절까지 있냐면은 44절까지 돼 있죠. 그래서 크게 세 덩어리로 4장이 돼 있어요. 오늘 공부하는 건 좀 중요합니다. 잘 공부를 해놓도록 합시다. 4장의 세 덩어리인데, 첫째 번 덩어리는 1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처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지난 시간에 예수님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그 광야에서 시험, 사탄과의 그 시험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13절까지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30절까지를 이제 보는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의 이리사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첫 번째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시험 받으신 다음에 나사렛에 오셔가지고 회당에서 처음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그 설교하는 내용이 이사야 글에 있는 걸 가지고 설교하는 그 내용이 두 번째 파트고요. 세 번째는 31절에서 마지막까지인데, 가버나움으로 또 내려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무슨 사역을 하시냐면 우리 눈에 띄는 게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덩어리를 잘 기억을 해요. 시험 받으시는 거, 그다음에 나사렛 회당에 가서 설교하시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다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 그게 이제 4장에 이렇게 세 군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절에서 13절까지죠.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 이건 뭐 마태복음에서 우리 공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중요한 거 하기 전에 우선 단순한 거 몇 가지 살펴봅시다. 1절에 쭉 보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이제 40일간 성령에게 이끌려서 이제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우선 간단하게 40일이라는 거하고 그 성령께 이끌려서 이제 시험 받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에 걸친 시험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선 요거부터 한번 봐봅시다. 40일과 관련해서는 성경에 40일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내가 찾아봐 봤는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아오는데, 그때 이제 40일간 있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에 19장 8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수기에 14장, 이런 데 보면 이제 40일이라는 게 많이 나오고, 특히 노아의 홍수에 보면은 비가 40일간 내렸다, 이제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성경에 40일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출애굽기 34장 살펴봅시다. 뭐 시간이 많으니까.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주와 함께 40일 낮과 40일 밤을 지냈다. 그 기간 동안 모세는 빵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 위에 계약의 말씀 들고 십계명을 기록하셨다. 그러면서 40일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8절. 이게 엘리야 얘기네요. 엘리야는 일어나서 다시 먹고 마셨다. 그리하여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걸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요거 이제 그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고요. 민수기 14장.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살피고 돌아왔으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너희는 나를 거역한 죄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과 십계명을 가지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맞은편에까지 왔어. 거기로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계획이었는데, 애들이 보니까 거기 빈 땅이 아니고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뭐
만만치 않아. 등치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좀 염탐 좀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12지파의 대표 하나씩 해가지고 12명이 가서 이제 보고 돌아온 거야. 돌아왔는데 다들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미사일들 무기도 너무 좋고 애들 등치도 좋아서 우리 거기 들어가서 싸움해가지고 어떻게 땅을 빼서 그리고 이제 우물쭈물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화를 내시는 거지. 전쟁이 니들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전쟁인데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래가지고 너희들 40일 동안 보고 왔는데 그 뭐냐? 그럼 그 한 하루를 1년치 계산해서 40년 동안 여기 사서 뺑뺑이 돌아라. 그런 얘기죠. 하여튼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41일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또 여기서 예수님이 또 40일 광야에서 사탄과 씨름하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네. 그럼 과연 이게 40일이 뭘 뜻하냐? 그건 잘 모르겠어, 나도. 7, 12 이런 말은 잘 나오는데 40일은 어떤 사람 뭐 4라는 거는 땅을 표현하는 게 4 아니냐. 하늘은 3, 땅은 4. 그래서 뭐 3, 4, 12, 3 더하기 4, 7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4라는 건 이 세상을 뜻하는 거죠. 거기에 곱하기 10. 10이라는 건 이제 어느 정도 큰 숫자, 충만한 숫자.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 거 아니냐. 썩은 세상의 온통 죄로 물든 의미하는 게 40이라는 숫자 아니냐. 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어떤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우리가 준비시키고 연습하고 워밍업 하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참고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받을 때도 성령이 임했잖아요. 비둘기 같이.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요단강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하고 씨름을 벌이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몽졸이다 어떤 분의 힘을 입어서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그렇게 만만한 사역이 아닌가? 우리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숑숑숑 하고 뭐 쉽게 했을 거다.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렸다 하는 건 뭐야? 그러니까 성령이 뭐야? 하나님의 영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에 이끌려 살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 받은 것도 누구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한번 거쳐라. 그렇게 해서 이 시험에 응하게 됐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누가복음에 성령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여기도 보면 벌써 성령 충만, 성령에 이끌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이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 누가복음은 아주 누가가 그냥 성령을 그냥 너무너무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면 우리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14장 우리 공부한 거죠. 14장 파트를 좀 찾으셔가지고 거기 보면은 성령에 관해서 한 서너 시간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그걸 공부를 하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시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탄의 생각이 있는 거고 예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세 가지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데 사탄의 생각은 뭐냐면 뭘 강조하느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한다고. 누가? 사탄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를 해봐. 계속 뭘 주장해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예수는 뭘 계속 생각하냐면 나는 인간으로 왔어. 나는 여기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인간이야. 이걸 계속 주장하는 거야, 예수는. 뭘 주장한다고요? 인간. 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너는 그 천사들이 와서 구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구원을 받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됐잖아. 그리고 돌을 빵을 만들어봐. 그거 아무나 못하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잖아. 계속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탄은 너 하나님 아들 맞잖아. 맞는 걸 공격하는 거예요. 팩트예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팩트잖아요. 야, 팩트를 가지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이유는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성격을 계속 예수가 갖고 있길 바라는 거야. 왜? 예수가 참 인간을 유지하는 한 자기들의 전략이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수립되는 걸 방해해야 되고 자기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갖다가 방해하고 막아야 되는 게 자기들 일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 일을 해야 자기네께 성공이 되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는 참 인간으로서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이걸 해야 마지막에 자기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 많은 그 인간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자격으로 맞지만 이걸 발휘해가지고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몽졸이 실패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서로 여기서 파이트 된 거지. 싸움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시험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과제다 이런 얘기, 요소다 이런 얘기. 그건 이제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꼭 잊어먹으면 안 돼. 맞아. 하나님의 아들인 맞는데 그걸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넘어가질 않잖아요. 이 시험에. 그 얘기는 뭐야?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참 인간임을 당신이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을 주제를 삼았다 그랬고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 누가복음은 인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예수를 강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강조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험에서 또 하나 이제 공부해야 될 것은 공격 루트가 아주 교묘하다는 거예요. 공격 루트가. 3절이죠, 3절. 사탄의 공격 루트가 아주 교묘한데 처음에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를 산으로 끌고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 지배권으로 이제 주겠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9절. 성전 꼭대기에 가가지고, 그죠? 뛰어내려라. 천군 전사들이 와가지고 너를 탁 받아서 살리게끔 하는 걸 보여줘라.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이 공격 노트가 기가 막혀. 이건 뭐야? 돌빵은. 먹는 거죠. 뭐하고 관련돼요? 경제죠, 경제. 모든 이 천하를 지배권을 너한테 주겠다는 거야. 이게 권력이잖아. 권세잖아. 정치죠. 성전에 올라와가지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이야. 보여줘라. 이게 종교죠. 명예도 되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험을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로 딱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야? 돈, 권력, 명예. 또 구조로 말하면 경제구조, 정치구조, 종교구조. 여기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게 또 기가 막힌 공격의 루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걸 왜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고 보냐. 이 공격 루트가 예수한테만 공격 루트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계속 이 세 군데를 집요하게 지금 현재 공격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이 세계에 지금 계속 공격받고 있다. 우리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잖아. 돈 많이 벌었으면, 국회의원 됐으면, 대통령 됐으면, 또 어느 단체에 있으면, 거기 회장 됐으면. 우리 보니까 우리 아는 사람 또 한 분이 이번에 뭐 어디 회장에 당선이 됐다고 그런 소식을 알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되고 싶은 거야. 그럼 동장이라도 되고 싶은 거고. 동문회 또 회장도 되고 싶은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 남들이 와서, 아우, 박사님, 선배님, 뭐, 이렇게 굽실거리고, 이렇게 명예롭게 받는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 특히 또 종교적인 거, 뭐, 특히 요새는 뭐, 이제 교회 다니면 권사, 장로 되는 게 또 꿈이잖아요. 또 권사하고 또 장로 되기 위해서 또 가진 애경을 떨고, 돈도 쓰고,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크잖아요. 그쵸? 계속 우리도 공격하고 있다. 지금. 그걸 알아야 돼요. 귀신같이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아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공부해 볼 게 뭐냐면, 왜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 이제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난 이건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월드컵 같은 데 축구 나가기 전에 뭐예요? 이제 다른 나라 좀 불러서 이렇게 워밍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연습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모든 종목의 국가대표가 이제 올림픽에 나가려면은 그 전에 이제 각종 세계 대회나 이런 데 가서 이제 한 번씩 나가거든요. 이제 워밍업 하는 거죠. 난 이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이, 야, 너 이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야. 워밍업 한번 하자. 성령을 시켜서, 그거 사탄하고 한번 맞짱 한번 떠야 되겠다. 3년 동안 이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일을. 그걸 하기 위한 준비로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그리고 특히, 이제 네가 인간으로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보여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예수야, 네가 나서서 막아봐. 그래야 그들도 앞으로 너를 믿음으로써 그런 공격에서 방어가 될 거 아니냐. 네가 그런 거 방어 못하고 입으로만 니들은 사탄이 공격했을 때 방어해라. 그러면 애들이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어려운데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 아니니까 네가 해갖고 방어가 돼야 일반 백성들한테도 내가 막았잖아. 그러니까 니들도 나와 같이 내 안에만 있고 내 안에 거하면 성령님과 같이 하면 막을 수 있다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맞짱 떠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여기까지는 지금 내가 얘기한 것까지는 일반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한 얘기 다, 뭐 다른 데 보면 다 그런 얘기 있고, 다른 유튜브에도 보면 다 이런 얘기 다 나와. 여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운 이유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 다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발휘해서 일을 하시면 전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사탄이 하라는 걸 다 막으신 거죠. 근데 이 이면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니까. 잘 보십시오. 사탄이 지금 하라고 그러는 건 뭐냐면 아까 그런 이유도 있지만, 자, 지금 이 일의 사회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냐면, 이 경제 측면에서 보면 내가 여기다 정리를 해왔어. 이 당시에 경제 보면 귀족들하고 특히 그 제사장 그룹들하고, 이 제사장도 모든 제사장 그룹이 아니라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음화와 결탁된 제사장 그룹하고 특히 사두개인들, 이들이 엄청난 땅을 보유하고 있는 거야, 이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 백성들은 소장용으로 일해가지고 갖다 바치고, 모든 이런 그룹들이 전부 경제를 휘어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이 당시에는 모든 걸 사내들인 공유에 되는 데서 이제 사내들인 공유에서 모든 이제 유대, 물론 이제 로마 총독도 있고 그러지만 자체적으로는 사내들인 공유에서 정치의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전부 사두개인들이 거의 이제 그 권력을 잡고 있고, 특히 종교적으로 보면 이 성전에서의 제사 지내는 방법, 이런 거 운영, 이런 거라든가 각종 그 종교적인 규칙이나 이런 그 규정들, 이것들도 전부 일부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시대적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사탄은 너한테 이 권한을 다 주겠다는 거 아니야. 예수한테, 나한테 복종하면 이거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거 네가 다 할 수 있어. 이거 다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권한을 다 주는 거지. 정치, 경제, 모든 걸. 그래서 만약의 경우 사탄의 말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걸 다 해결하는 그야말로 현실적 메시아로서, 왕으로서의 찬송을 이걸 해주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뭐 국민들이 뭐 난리 나는 거지. 유대 국민들이, 야 정말 슈퍼스타 나왔다, 다윗이 나왔다 그러고 박수치고 난리 날 거 아니야. 국민들한테는 찬사를 얻지. 찬사를 얻죠. 또 이런 세상, 좋은 세상 맞아요. 이게 나쁜 세상입니까? 국민들 잘 되게 복지가 잘 되고, 뭐 정치도 예수가 하면 잘 하겠지. 그 다음에 뭐 종교적으로도 뭐 좋은 세상이라고. 근데 이거를 예수가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냐? 이걸 오늘 이 시험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과 같은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 종교 시스템으로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세상이 돼도 그것은 하느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질서와 원칙이나 시스템과는 다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있는 현재의 시스템, 질서, 이런 상태 하에서 그냥 유토피아 세상으로 만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전혀 안 맞는 거다. 그래서 난 이거 못 받아들여 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사탄은 세상에 있는 시스템 다 가지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 근데 예수는 우리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와 전혀 틀린 나라야 라는 것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이거를 오늘 우리가 세계 시험에서 공부를 하나 더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거든. 우리 마가복음에서도 배웠잖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은 공부를 안 했지만 마가복음 1장 15절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게 1장 15절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여기 하나님 나라. 그렇죠? 또 마태복음 가보자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야. 마태복음도 4장 14절.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을 잊어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두 하시는 일은 다 하나님 나라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도 하나님 나라하고 직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사탄이 아무리 이걸 해준다 그래도 그 시스템으로는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현재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건데 여기서 아무리 좋은 결과가 오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냐?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 세계를 이제 예수님이 안 받았잖아. 야, 이렇게 좋은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어주겠고 모든 이스라엘 국민들로부터 네가 찬사를 받고 슈퍼스타로 등장하게끔 내가 해준다는데 그게 싫어? 이렇게 묻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예수가 싫다. 그래. 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온 거 아니야. 딱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그럼 너는 어떻게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게 잘 들으세요. 그게 4장 17절 18절 이야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조금 이따 공부를 하겠지만 4장 18절에서 그래? 그럼 내가 알려줄게. 내가 온 목적은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이게 나중에 공부했지만 신현제도인데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사람이야 이 친구야 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를 하나 더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오케이? 물론 이 시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적적인 능력을 보여주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현행 시스템으로 슈퍼스타가 돼봐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아무리 유대인들로부터 내가 칭송을 받더라도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전혀 틀린 얘기다라는 것을 예수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배울 거는 자 그래서 예수가 사탄의 공격을 어떤 구체적 방법으로 퇴각시켰는가 이걸 또 우리가 더 한번 알아봐야 돼. 여기 이제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냐면 첫 번째 빵을 만들어라는 공격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가 디펜스를 했냐면 봅시다. 4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야, 빵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뭐 빵 만들려고 그러는데 자, 두 번째는 천하만국 지배권을 다 줄게. 나한테 절해. 그랬더니 여기서 어떻게 디펜스를 했냐면 8절이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게 뭐예요? 야, 이 우주를 통치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경배를 드려야지. 네가 무슨 천하만국을 갖고 있어. 공갈치지 마. 세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를 해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시험하지 말라. 이걸 잘 살펴보면요. 신명기 6장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디펜스했다 이런 얘기야. 한번 좀 찾아봅시다. 진짜로 그런 게 있나? 전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네요. 신명기 하나님 주신 율법이죠. 8장 3절 저 뒷부분에 보면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16절 여러분이 마사에서처럼 주님을 다시는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어렵게 대응하신 게 아니라 까불지 마 이놈아.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 율법을 규정해 놓은 거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도 엄청나게 공격을 계속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고 있을 텐데 우리도 뭘로 디펜스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디펜스를 해야지. 그렇다고 뭐 하나님 말씀을 뒤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함으로써 사탄의 시험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도 방어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 어떻게 우리가 디펜스를 해? 말씀대로 행동하고 삶으로써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를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시험과 관련해서 하나 공부할 거는 자 그럼 시험이 나쁜 거냐? 시험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립적인 거예요. 중립적인 거.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문제는 뭐냐? 여기에 그렇죠. 여기에 빠져들지 않으면 되는 게 우리는 계속 시험 속에서 산다고. 도로가 이렇게 있어. 걸어가다 보면 여기 웅덩이도 빠지고 요새 이렇게 싱크홀 많다고 그러는데 웅덩이가 딱 나타나면 안 빠지면 돼. 안 빠지면. 빠지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웅덩이 있는 거를 무서워하면 안 된다고. 웅덩이는 당연히 있는 거야. 이게 빠지지 말아야 돼. 이게 잘 살피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얘기했어? 성령에 힘입어 시험을 받으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해 있으면 이런 웅덩이를 누가 놔? 사탄이 놓더라도 안 빠지면 돌아가면 된단 말이야. 빠지면 안 된단 말이야. 빠지면.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해? 웅덩이를 없애달라고 그런다고. 웅덩이를 없애달라고 우리는 자꾸만 하잖아요. 그렇지 말고 웅덩이가 나타나도 안 빠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웅덩이 자체를 없애달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편안하게 살게 해놔라. 그게 아니지. 이 시험과 관련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웅덩이는 있어요. 어디 가든지.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걸 넘어서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웅덩이 자체를 없애달라고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끝난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까?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13절이 또 재밌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이거 얼마 동안 이거 해야 돼. 얼마 동안. 13절. 이제 그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을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럼 아주 물러나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 그러니까 얼마 동안 잠시 후퇴한 거죠. 잠시 후퇴했으니까 또 나타나 안 나타나? 또 나타나. 언제 예수를 공격할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물론 곳곳에 나타나지만 큰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이건 찾아보진 않겠어요. 우리는 공부 다 했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나타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몇 번 기도해요? 3번 기도한다고 마태복음에서 배웠어요. 제자들 데려갔죠? 제자들 전부 잤어요. 근데 예수님은 3번이나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비켜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잖아. 기도는 그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예수님이 죽는 게 두려워서 이 잔을 내 곁에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 너무 겪어보지 않아서 그건 될 수 있으면 안 해봤으면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거기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이제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끝이 중요하죠. 근데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다고 그랬지. 천군 천사 데리고 내가 그냥 뛰어내려가서 나 잡으러 오는 놈들 그냥 단칼에 치고 내가 로마까지 가가지고 이스라엘 깃발 딱
걸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그것을 공격을 사탄이 한 거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마지막에 어떻게 흩어뜨리려고. 그래서 3번이나 기도를 했다는 거냐. 그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누구랑 죽어요? 2 강도라고 주는데 거기서 한 강도는 회개하죠. 근데 한 강도가 뭐라 그래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거기 바보같이 이러고 있어? 뛰어내리지. 마지막까지 뭘 발휘하라는 거야? 신성을 발휘하라고. 그 강도 입에 누가 들어간 거야? 사탄이 들어간 거라고. 그래서 사탄은요, 마지막까지 공격을 한다니까.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올라가는 예수까지도 다시 한번 긁어가지고 신성을 발휘하게 해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엉클어지도록 공격하는 게 사탄이야. 그래서 13절에 얼마 동안 물러났다가 그럼 언제 나타나서 재차 공격을 한다? 내가 보기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처형 일보 직전까지도 교묘하게 공격하는 이게 사탄들이다 이렇게 누가 그러잖아. 우리 기도하는 혀에까지 사탄이 공격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시험에 이기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4절부터죠. 14절부터 이제 30절까지.